아멘. 한 주간 잘 보내셨습니까? 음, 네. 아,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은 인류의 오랜 꿈이죠. 예전에도 중국에서부터 우리나라까지 불로장생의 약을 찾아서 왔던 진시황이라는 사람들도 있고 그런 것을 보면은 이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은 다 마음에 원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이런 이야기하면 어떤 분들은 이렇게 고개를 흔드는 분도 있긴 한데, 그래도, 그래도 마음속으로는 다들 건강하게 오래 사는 소망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건강하고 오래오래 사십시오. 예, 또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네, 예. 원광대학교에 가면은, 원광대학교는 원불교 교회예요, 원불교. 원불교 학교인데, 거기에 김종인 교수라고 있습니다. 그분이 직업별로 어떤 직업이 잘 사는가. 예, 여기에서 이제 목사님들은 직업이냐 아니냐 뭐 이런 걸 떠나서 그냥 직업이다 하고 어떤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오래 사는가를 조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평균적으로 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사업하는 사람들, 자기 사업하는 사람들, 그리고 또 공무원들, 이런 사람들이 평균적으로 산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내용은요, 이 책에 실린 건데요. 보건과 복지라는 책은 이 학술지예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논문을 게재하게 되면 인정을 받아요. 인정 못 받는 학술지도 있습니다. 그냥 논문집에다 내가지고 인정 못 받고 거기다 냈다 그러면 그게 뭐야? 이렇게 하는데 한국보건복지학회 나오는 이 보건과 복지라는 책은 그만큼 신뢰성 있는 논문이거든요. 근데 여기에다가 김종인 교수님이 올린 그 내용이 그거예요. 공무원과 사업가는 평균적인 삶을 산다. 예, 평균적인 관심이 없고요. 그러면 평균보다 못 사는 사람, 평균보다 조금 사는 사람, 그 사람들은 바로 연예인들, 연예인들이 67세, 평균적으로 67세까지 산다고 합니다. 여러분, 건강하게 오래 사시려면 연예인이 되려는 꿈을 버리십시오. 예. 그러면, 우리가 관심 있는 가장 중요한 평균 이상 사는 이 직업은 무엇일까요? 바로 평균보다 장수하는 직업은 종교인이었다고 합니다. 종교인. 예. 종교인, 그러니까 목사님, 스님들, 또 어떤 뭐 그다음 그런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들이 평균보다 오래 살았다고 그래요. 그 이유가 뭘까요? 정신적인 안정이 있겠죠? 정신적인 안정이 있고, 또 규칙적인 생활이 있고, 또 활발한 사회적 관계 유지, 그 다음에, 금주, 금연, 예, 이런 것들이, 또 스트레스를 안 받겠죠? 그런 것들이 장수 요인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고 어떤 사람이 또 조사를 해봤어요. 그렇다면 가장 오래 사는 종교인들 중에서도 누가 더 오래 살까? 네, 누가 더 오래 살까 분석해 보았어요. 그런데 이제 불교와 기독교를 대상으로 조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조사가 나왔어요. 표를 한번 볼까요? 네, 이거는 이제 종교인이 이제 좀 오래된 거니까, 80세, 평균이, 정치인이 75세 쭉 나와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 불교와 기독교만 가지고, 어떤 종교가 더 오래 사나 한번 봤다는 거예요. 예, 보여줄까요? 예, 예, 유명하신 분들입니다. 이분들이나 유명하신 분들이에요. 그런데 이쪽은 79세, 70세, 82세, 79세, 평균 77세예요. 그런데 오른쪽은 99세, 104세, 96세, 90세, 97세. 네, 어, 평균 97세. 네. 여러분, 어, 건강하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그래요. 여러분, 요즘 건강하고 오래 살려면 이렇게 해라. 유튜브에 많이 나오죠. 첫 번째로는
공기 좋은 데 살아야 돼요. 공기 좋은 곳에서. 공기 안 좋은 곳에 살면은 안 좋습니다. 얼마 전에 TV에서 그런 내용을 제가 보았는데, 할머니들이, 오래 사시는 할머니들은 청소를 잘하는 사람이래요. 집 청소를 잘하면 오래 산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집 안에 있는 공기가 맑기 때문에 오래 사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좋은 물을 마셔야 됩니다. 예. 좋은 물을 마셔야만이 건강하게 사는데, 이 좋은 물, 우리나라는 물이 좋은데, 좀 요즘 오염 많이 됐죠? 그래도 좋은 물을 많이 마셔야 됩니다. 세 번째로는 음식. 음식을 잘 골라서 먹어야 돼요. 어, 예. 또 고기를 먹으려면 지방보다는 단백질 이런 걸 많이 먹어야 되고 또 야채, 생야채, 또 산나물, 약을 하지 않은 그런 거 뭐 우리 윤관사님 표정은 다 알고 있어 이런 표정이 같은데 예, 이런 것을 잘 드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운동, 운동 중에서 걷기가 아주 좋은데요. 요즘은 맨발 걷기가 유행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공원 같은 데 걷다 보면은 맨발로 걷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신발 안 신은 사람끼리 또 인사도 합니다. 맨발이시네요. 맨발이 건강하죠. 좋죠. 그러면서 맨발끼리도 인사를 해요. 그리고 또 금주, 금연. 네, 이런 것도, 그러니까 이분들이 종교인들이 건강한 이유가 이렇다는 거죠. 이 맨발 걷기는 아닐지라도 발바닥 얇은 걸 신고 산길을 걸으면 이 발바닥에 자극이 돼가지고 맨발 걷기의 효과를 조금은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스트레스가 전혀 없을 수는 없지만 너무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안 돼요.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것을 마음에 품고 계속해서 묵상하면 스트레스가 쌓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트레스를 안 받아야 되는데 여기에 한 가지 더 추가할 게 있다면 소식입니다. 소식. 예. 이 소식에 관한 문제는 마음에 많이 걸리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위가 이만하잖아요. 그러면 7알만 채우는 거예요. 3알은 비워놔야 건강하다는 것이죠. 배가 빵빵하게 오늘 배부르게 먹었다 이러면은 별로 건강에 안 좋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스트레스도 안 받고 좋은 공기, 좋은 물, 또, 이 채소, 산나물, 약초까지도 뽑아서 드시고 맨발로 걷고 맨발에 가까운 그런 운동을 하시는 분들, 금주, 금연하시고 이런 분들 있잖아요. 그게 누구일까요? 좋은 공기 마시고, 좋은 물 마시고, 예, 산속에서 사시는 분들이죠. 산속에서. 예. 그런 분들은 또 108번뇌에서 벗어나려고 얼마나 애를 쓰십니까? 스트레스도 적게 받고 그럴 거예요. 예. 그런데도 평균 수명은 20년이나 차이 나요. 목사님들은 공기 별로 안 좋은 도시에 살죠. 상대적으로 안 좋은 도시에 살고 또 물도 썩 좋진 않은 것 같고 수돗물 마시고 그분은 약수를 마시고 여기는 수돗물 마시고 음식도 이제 안 좋은 음식도 때로는 드시죠? 예. 그리고 목사님들은 잘 먹어야 성도님들이 좋아하는 것 같아요. 안 그런가요? 예. 식사할 때 잘 먹어야 돼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위에 7알만 채우기가 참 힘들어요. 뭐, 물론 저 같은 경우는 원래 잘 먹습니다만, 예, 그래요. 그리고 또 스트레스도 많이 받을 것입니다. 노예 같은 데서도 많이 스트레스 받고 교회에서도 또 이 스트레스 받은 성도님들이 이렇게 다 받아주고 이렇게 하다 보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요. 그런데도 수명이 20년이나 차이 나는 이유가 무엇이겠냐, 그죠?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해요. 성경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래야면 잘 되고 장수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출가하신 분들은 부모를 공경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지만 사실 목사님들도 이 교회 개척교회 하시고 그러면 어머니를 못 모시고 또 명절이 돼도 집에도 못 가고 이런 분들 많아요. 예, 이 부모님을 공경하지 못해서 그렇다는 것은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예, 그거는 잘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이 성철 스님, 예, 성철 스님의 유언을 참고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유언은 1993년 11월 9일 조선일보, 동아일보, 중앙일보 이런 신문에 나왔어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딸이 한 분 있었는데요. 그 딸에게 남긴 유언입니다. 내 죄는 산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은데 내 어찌 감당하랴. 내가 80년 동안 포교한 것은 헛것이다. 우리는 구원이 없다. 죄값을 해결할 자가 없기 때문이다. 딸이 필희인가 봐요. 필희와 54년을 단절하고 살았는데 죽을 때가 되어서 찾게 되었구나. 필희야, 내가 잘못했다. 나는 인생을 잘못 선택했다. 나는 지옥에 간다. 여러분, 대단하죠? 이분은 고승답게 죄의 문제를 정확하게 짚고 있어요. 나는 죄인이다. 그러나 죄를 해결할 방법이 없다. 이것이 얼마나 큰 문제입니까? 충격입니까? 내가 어떤 죄를 짓고 그것을 마음속에 정말 큰 뉘우침이 있어요. 그러면 그 죄를 해결할 방법이 있어야 되는데 해결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어떻게 해결할까요? 보통 사람들은 그냥 잊어버려요. 죄를 지어놓고 잊어버려요. 또 없는 것처럼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것은 유선이죠. 우리들이야 그렇지만 이 고승들 또 종교적으로 감성이 예민하신 분들은 그렇게 하기 힘들어요. 내가 죄를 지어놓고 그냥 없었어. 나는 죄를 지은 적이 없어. 이렇게 넘어간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를 없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도 유선적인 것이죠. 이것은 돌을 닦는 사람들에게는 큰 문제라는 것입니다. 죄는 잊어버릴 수는 있지만 그것이 해결 방법은 아니라는 것이죠. 또, 이 성철심을 보면은, 죄를 잊어버릴 수가 없어서 고민하고 고통하는 것이 좋은 공기, 좋은 물, 산채나물보다 더 건강에 영향을 끼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죄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 얼마나 큰 스트레스를 우리에게 주는지 모릅니다. 예.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죠? 회개. 예. 아멘. 예, 우리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아멘. 아멘. 예. 이 말씀은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만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고 세상 모든 사람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화목제물로 오신 것이죠. 예. 이것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내가 죄에 빠져 있을 때 주님께서 나를 구해 주셨군요. 이것을 믿고 입으로 고백할 때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내 죄를 십자가 앞에 털어놓을 때 주님의 보혈이 그 죄를 씻어주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됩니다. 예.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분을 믿기만 하면 죄를 용서함 받는 것이죠. 아멘. 그런데 어떤 분들은 회개하라 했더니 후회하는 사람이 있어요. 후회. 예. 후회와 회개는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회개는, 후회는 예전에 있었던 것들을 기억하면서 내가 왜 그랬을까? 그때로 돌아가면 그러지 않았을 텐데. 예. 제가 어떤 분에게 그랬어요. 어, 교회에 오시면, 허리를 좀 펴십시오. 그랬어요. 예. 근데 생각해 보니까 기분이 나쁠 수도 있겠잖아요. 그죠? 그런데 기분이 나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드렸어요. 제가 너무 주제넘은 얘기를 한 것 같네요. 뭐, 그게, 그게 취미일 수도 있는데, 허리 구부려 다니는 게 취미일 수도 있는데, 제가 허리를 펴고 다니라고 해서 죄송합니다. 이렇게 했는데, 그것이, 물론 그분은, 아니라고 그러셨어요. 근데
이거는 그렇다 치고요. 만약에 내가 그것을 회개할 수 있는 대상, 아, 후회하고 가가지고 이렇게 말할 수 없을 때, 우리는 그냥 어떻게 하나요? 그냥 후회해요. 그때로 갔을 때, 내가 그러지 않았을 걸, 안 해야 됐는데, 그냥 회개가 아니라 후회만 한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다시 그때로 돌아간다면 이런 생각이 후회라는 것입니다. 후회하면서 눈물을 흘릴 수는 있어요. 눈물을 동반할 수 있고 마음의 아픔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그걸로 끝이에요. 후회는 변화를 동반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회개는 마음의 변화가 있어요. 마음의 변화. 삶의 변화를 동반한다는 것이죠. 예. 어, 회개는 그 죄악된 삶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나아가겠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을 이런저런 이 얘기를 해가지고, 그 글은 나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그래요. 잘못했어요. 라고까지 이야기했는데, 똑같이, 그 죄를 짓는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진정한 회개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냥 아무 거리낌, 물론 어쩌다 보면 그 일로 다시 빠질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죄를 아무 거리낌 없이 또 짓는다면, 그것은, 그냥 후회했던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그런 얘기 했었는데, 회개는요, 후회는 뭐 이런 거예요. 내가 매일같이 부인을 구타를 했는데, 음, 이제 내가 후회한다. 너무 아내에게 미안하다. 앞으로는 일주일에 2번만 구타해야지. 예, 이런 거는 회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하나하나 모든 죄를 내가 내놓고, 내놓고 주님과 약속하는 거예요. 그것이 회개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잘못을 했으니 이제는 바르게 살겠다. 하나님께 약속하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5절에서 주님께서는 예배소 교회에게 회개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그들의 삶이 잘못된 길로 가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이 돌이켜서 이제 하나님을 원하시는 방향으로 걸어가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2명의 왕을 볼 수가 있어요. 사울과 다윗, 사울과 다윗을 통해서 회개와 후회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울은 죄를 지었지만 진정한 회개를 하지 않았어요. 살인 미수도 했고 또 죽이려고 쫓아다니고 여러 가지 자신이 또 어떤 그 제사장 역할을 하고 이런 죄를 지었잖아요. 그런데도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그의 죄를 지적하실 때마다 변명했어요. 후회만 했습니다. 그 길을 돌이키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다윗이 또 죽일 뻔한 자리에서 죽이지 않았죠. 사울을 살려주었습니다. 그때도 사울은 후회했습니다. 다윗아, 네가 옳다. 내가 잘못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이제는 안 쫓고 다윗과 사이좋게 지냈나요? 그 뒤에도 다윗을 죽이려 했어요. 이것이 바로 후회라는 것입니다. 후회. 감정적으로는 뉘우쳤지만 삶에는 변화가 없는 것. 이것이 바로 후회라는 것이죠. 반면에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큰 죄를 지었지만 진정으로 회개했습니다. 다윗은 밧세바와 간음하고 또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맨 앞장을 세워서 죽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선지자를 통해서 죄를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때 다윗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나아가 자신의 죄를 인정하였던 것이죠. 진정으로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앞으로는 내가 이 죄악된 길에서 벗어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가겠습니다. 이렇게 다윗은 회개했다는 것이죠. 그는 자신의 죄를 회개하면서 이러한 시편을 지었어요.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 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아멘. 이렇게 기도했죠. 그리고 그의 삶은 변화되었습니다. 그는
같은 줄을 반복하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진정한 회개는 삶의 변화가 있어요. 삶의 변화가. 이런 표현은 좀 그렇지만 변화가 없는 사람들 중에는 이제 술을 드시고 변화가 없는 사람들이 있는데 한 가지 예를 들어보면 술을 너무나 많이 마셔가지고 속이 막 괴로워요. 밤새 토하고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다시 한번 술을 마시면 내가 개다. 막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네, 그랬는데 다음에 또 마셔요. 근데 이제 저번엔 많이 마시고 이번에 조금만 마시고 모르겠는데 이번에도 많이 마시는 거예요. 또 후회하고 또 후회하고. 여러분 이제 이 직장 생활하다 보면 그럴 수 있겠지만은 그러한 이렇게 가정과 내 건강에 피해를 주고 하나님과 약속을 어기는 것들은 피하는 것들이 좋습니다. 우리는 이 회개를 통해서 단순히 과거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나의 삶을 180도 돌이키는 것이죠. 근본적인 변화. 회개는 내가 내 인생의 주인공으로 살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그런 삶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제가 이 책을 광고하는 거 아닙니다. 네. 이 C.S. 루이스가 쓴 순전한 기독교라는 책인데요. 이 책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그리스도인이란 완벽하게 잘못을 저지르지 않는 사람이 아니다. 네, 완벽하게 잘못을 저지른 사람이 아니다. 때로는 잘못을 저지를 수 있죠. 때로는 그렇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잘못을 저지를 때마다 회개하고 다시 일어나는 사람,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죠. 물론 이것을 악용해서는 안 됩니다. 새로 시작한다 해가지고 뭔가 잘못하고 회개하고 다시 일어났어요. 그런데 또 그 일을 또 하면서 회개하면 돼. 이러면 우리는 그 투캅스 영화에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뇌물을 자꾸 받고 교회 와서 회개하고 또 뇌물 받고 이런 안성기가 나오던 그 영화에서 그랬는데요. 우리는 그렇게 아니라 회개하고 다시 일어나서 새롭게 시작한다는 것이죠. 시작하는 게 아니라 새롭게 시작. 그래서 180도 돌이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 회개는 한 번의 행동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보면 회개는 한 번 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매일같이, 예, 매일같이 회개하는 거예요. 우리는 잊어버립니다. 그러니까 내가 무엇인가 실수했으면 그 자리에서 회개하는 것이죠. 예, 그 자리에서 회개하고 다시 시작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이 3장 8절에서 보면 세례요한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진정한 회개는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회개가 진정한 것이라면 삶의 변화가 가져오고요. 그 변화는 열매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행동과 태도, 가치관에서 열매로 나타납니다. 야고보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땠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아멘. 아멘. 하나님의 완전한 법을 살피는 사람은 들은 것을 잃어버리지 않고 잊어버리지 않고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복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말씀의 거울이 내 마음의 거울이 바로 말씀이에요. 제가 그 한 달 반을 거울을 안 보고 살았더니 예, 필리핀에 가니까 거울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한 달 반을 거울을 안 봤어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좀 비춰는 봤습니다. 근데 잘 안 보여요. 그래서 그렇게 거울을 안 봤더니 얼굴이 잘 생각이 안 나요. 예. 그래서 이제 어느 날 쇼핑센터에 가가지고 사진을 찍었더니 얼굴이 좀 많이 말랐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때부터 내가 이 얼굴이 너무 말랐구나.
밥을 좀 맛있게 먹어야지 하면서 막 먹었던 그런 생각이 납니다. 그런데 거울을 보고 바로 잊어버리는 사람, 말씀을 읽고 나서 내가 이것이 잘못되었구나, 그 생각했던 것들을 잊어버리는 사람. 구약 성경에 보면 이제 예, 말씀을 낭독할 때 사람들이 일어나서 그 말씀을 듣고 자신들의 옷을 찢으며 회개했다라고 했습니다. 그 사람들의 삶이 변화되었을 거예요. 그 사람들이 다시 원래대로 돌아갔다면 그것은 회개가 아니고 후회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실천하며 회개의 삶을 살고 진정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예. 회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과정이에요. 죄는 하나님과 나 사이를 분리시키는 것이 바로 죄입니다. 예. 그리고 분리됐다는 것은 뭐냐면 영적인 죽음을 뜻합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죄를 용납하지 않습니다. 내가 죄 속에 있거나 죄가 내 가운데 있거나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와 멀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회개는 무엇입니까? 내 안에 있는 죄를 끼워버리는 거예요. 주님의 그 보혈에 맡기고 내놓고 용서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보혈로 우리는 씻기움을 받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지었던 죄가 다 없어져서 갑자기 의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피로 씻긴 사람을 의인이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이것을 칭의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단절된 관계를 회복하는 첫걸음은 회개하는 것. 회개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하기를 원하실까요? 네,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몰라요.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가까이 하고 싶은데 가까이 없는데 죄가 있어요. 공의의 하나님은 그 죄를 미워하세요. 그러니까 죄 가운데 있는 사람을 가까이 하지 않으시죠. 그래서 우리는 보혈로 씻음을 받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일서에 보면은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신실하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회개는 우리를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고 그분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게 해줍니다. 회개는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영적으로 성숙하게 만들어요. 그의 잘못을 인정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길을 돌이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성품과 삶이, 행동이 변하게 됩니다. 그럼으로써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는 것이죠. 성경은 회개를 통해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다라고 얘기했어요. 회개를 통해서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진정한 회개는 삶의 변화를 동반하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닮아서 진정한 신앙인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예. 회개는 죄의 속박에서 벗어나는 것이죠. 지금까지 죄에 우리 많이 들으셨죠. 할머니가 아끼는 오리가 있었는데 외갓집에 놀러 간 아이가 그 오리를 돌로 맞춰갖고 죽였어요. 근데 그것을 본 사람이 한 명 있었는데 그 집에 식모였어요. 예전에는 집에 가정부가 있었죠. 가정부가 그걸 봤어요. 그리고 그 아이에게 이제 어느 날 아무 말도 안 한다가 약속을 했는데 어느 날 그 아이에게 심부름을 시킵니다. 저기 가서 두부 한 모 사와라. 그러니까 이 아이가 말해요. 아니 내가 왜 두부를 사와? 가정부 누나가 가야지. 그러니까 할머니한테 말한다. 네. 네. 네가 오래 주겠다고 말한다. 그러니까 갔다 왔어요. 다음에는 또 심부름을 시킵니다. 또 좀 있다가 그런
어느 정도 지나니까 야, 할머니 지갑에서 10,000원만 꺼내와. 뭐 이런 일을 자꾸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10,000원을 꺼내오면 어떻게 됩니까? 너는 그 10,000원을 훔쳐온 것도 이야기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점점점 죄가 커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죄의 속박이에요. 우리는 내 속에 있는 죄를 털어놓고 이 소년이 할머니한테 내가 오리 죽였어요. 이렇게 회개하면 할머니가 사랑하는 손자를 죽이겠어요. 안 그렇죠. 용서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회개를 통해서 이 속박에서 벗어나고 참된 자유를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8장 3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신다. 이런 말씀이죠. 회개는 죄로 인한 죄책감, 불안, 이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평안과 기쁨을 누릴 수 있게 해줍니다. 죄의 무게에서 해방되는 것은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과 평안을 준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이에요. 우리는 자유로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길 수가 있습니다. 내 마음속에 회개함이 없고 마음속에 가진 숨겨진 죄가 있다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도 혹시 하나님이 이것을 책망하지 않을까? 제가 어릴 때는 뭔가 잘못하고 교회에 가면은 목사님 얼굴 보기가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목사님이 신령해가지고 내 마음속에 있는 죄를 다 뚫어보실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이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가면은 저 목사님이 내가 지난 그 금요일 날에 애들 때린 거를 말씀하지 않을까. 막 이런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세요. 목사님은 모르더라도. 그래서 우리는 그 죄를 회개하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자유로운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거고요. 또 성경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죄를 심판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피하기 위해서 반드시 회개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회개하지 않는다면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벌 주시는 것을 기뻐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노아 시대에 온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회개하기를 원하셨어요. 니느웨 사람들에게도 요나의 경고를 듣고 회개함으로써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나는 회개하지 않았는데도 지금도 멀쩡한데? 회개하지 않았는데도 건강한데? 이런 생각을 혹시 갖고 계십니까?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께서 참으시는 것임을 깨달으셔야 합니다. 우리가 어린 자녀가 사랑하는 자녀가 온통 난리를 쳐놨어요. 장난감, 레고, 블록 그냥 마당에 쫙 늘어났어요. 그러면 엄마가 와서 이야기합니다. 너 당장 치워. 치우고 손 씻고 와서 밥 먹어.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안 치웠어요. 안 치웠어요. 또 와서 보니까 그대로 있단 말이에요. 그럼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 새 쉴 때까지 치워. 새 쉴 때까지. 좀 기다립니다. 안 치고 있어요. 또 계속 놀아요. 꼭 어린애가 나 같은가 봐요. 안 치고 있어요. 그럴 때는 이제 엄마가 최후의 수단이 뭐예요? 셋 쉴 때까지 치워. 셋. 하나. 그럼 천천히 세죠. 둘. 그래도 안 치워요. 그러면 셋 하나요? 네. 둘의 반. 둘 반의 반. 반의 반의 반. 왜 그럴까요? 기다리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심판 이전에 기회를 주시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러나 회개하지 않는다면 어느 날 도적같이 우리 주님이 오시거나 도적같이 우리에게 회개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다가 하나님이 부르시면 그 영혼이 떠난다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용서와 구원을 받기 위해서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함이에요. 예수님은 우리가 회개할 때 그 피로써 우리를 씻어주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회개는 구원의 첫걸음이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첫걸음이죠. 천부여 의지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우리가 손들고 회개하며 주님 앞으로 돌아가야만이 하나님의 용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회개가 없이는 하나님의 용서를 받을 수 없고 참된 구원의 기쁨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15장에서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드라크마, 그리고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회개하는 자를 향한 하나님의 기쁨과 사랑을 강조하셨죠. 우리가 회개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기쁨으로 맞아주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푸십니다. 회개는 우리에게 주어진 의무가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죄의 속박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회개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참 평안을 누리며 심판을 피하여 구원의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매일같이 진정한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죠.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시고 주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를 기뻐하시고 그를 다시금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신 것입니다. 주님의 품 안에서 회개함으로 주님의 품 안에서 평강과 기쁨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찬송하겠습니다. 198장 하나님께 찬송 올려드립니다. 정결하게 하는 셈이 몇 장이죠? 아니,